사도행전 강의 87탄이고요. 제목은 나사렛 2단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요.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9절까지만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불어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정식으로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말을 잘하는 재판에 능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그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잘하는 더둘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변호사보다는 이제 검사 쪽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인데 앞에 내용들은 이제 그 벨릭스 각하에게 조금 아첨하는 내용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을 이제 전염병 같은 자라 뭐 유대인을 소동하게 하고 소유한다는 말이 이제 소동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게 흔들고 막 그런 이단 중에 괴수 그것도 이제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쪽에 이제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9절까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는 너무도 이제 심한 말을 서슴없이 막 하는 거죠.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해석을 해놨거든요. 연병이 그 장티푸스 그거 얘기하는 거죠. 뭐 어쨌든 그만큼 이제 끔찍한 전염병 같은 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단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서슴없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바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단이란 얘기를 한두 번은 들으시잖아요. 아무도 안 들으시나요? 저는 가끔 듣는데 예. 그래서 그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를 예를 들어서 한 30년을 했는데 한 번도 그 목사님은 사람들한테 이단 아니냐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30년을 목회를 하시고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30년 동안 아주 인본주의적인 설교만을 고집해 갖고 잘 하신 거예요. 잘했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설교만. 그런데 목사가 신본주의적인 설교를 가끔 섞어서 하면 저같이 저도 뭐 다 그러니까 뭐 신본주의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가끔씩 인본주의인 것처럼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 서신서들 찾아보면 굉장히 이건 좀 인본주의적인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신본주의적인 설교들을 목사가 한다면 이단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물론 신천지나 뭐 통일교 같은 그런 완전한 이단 말고 그건 진짜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주기에도 아까운. 그러니까 이단은 뭔가 비슷하지만 끝에 가서 아닌 걸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신천지나 통일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리니까 그건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주기에도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단 대우 말고,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결론을 예수로 내. 요거 이단이다. 라고 하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지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모함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런 모함을 당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활을 신앙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의 신앙과 바울이 갖고 있는 바울의 신앙은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이 갖고 있는 기복주의적인 신앙도 바울에겐 없죠. 다른 기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단 아니냐는 소리, 아니 이단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단 소리를 이제 들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그거를 이제 추적해 보면 결국은 그거거든요.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상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걸 듣고 이단 아니야? 그다음에 기복주의적인 것을 버려라. 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뭐 기도하는 거는 뭐 별로 안 좋다. 뭐 금식하면서 뭐 하나님께 뭐 떼 쓰는 기도 이런 거는 좀 삼가해라 라는 식의 설교들이 이단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아마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혹시 이단 아니야? 뭐 파주까지 교회를 가?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재판이 사실은 지금 현실에도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왜 그것 때문에 이단이 아니냐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6장 3절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 둘러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함께하지 않냐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이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 끔찍한 말씀인데 영원히 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너가 부르짖어도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주 끔찍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뒤집어 엎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면 될까요? 뒤집어 엎으시고 에이 성경 다 찢어버려. 나 인간 구원할 거야. 이게 될까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환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성경을 다 찢어버리시고 구원해 내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거예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저 하나님은 뭐 벌써 볼 것도 없구나 라는 식으로 조롱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은 아주 비밀스럽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비밀스럽게. 이제 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작전.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들만 아시는 극비로 구원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극비가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구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비밀 작전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작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하나님이 아닌 척하는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작전이. 그래서 이 작전에 마귀 사탄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안 봐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 척하고 오셨거든요. 아닌 척. 그래서 마구간에 막 태어나. 하나님이었으면 막 이렇게 창대하게 태어나셔야 되는데 막 마구간에 아닌 척하면서 막 헤롯의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을. 그랬을 때 막 도망가는 그런 어떤 비겁한 모습으로, 비겁하다 그러니까 죄송하네, 그런 모습으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척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뜬 소경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어떤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박애주의자, 뭐 슈바이처 같은 그런 좋은 사람 중에 한 분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더라는 거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척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제 성도인 거죠. 물론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옷만 갈아입고 오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똑같은 분인데 옷만 살짝 갈아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인 척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영지주의적 이해예요. 이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다른 위격으로 보셔야 돼요. 전혀 다른 위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름과 같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한다. 물론 하나님 구원하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실 거야, 예수는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그게 나사렛 이단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해 나가자라는 알미니안주의를,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면 뭐래요? 이단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이단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비밀로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구원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걸 성경 66권이 다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중간에 누가 개입하냐면 독생자 예수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구원시키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시킬 때 그 중간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독생자가 중간에 등장하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예수만 구원하는 방식으로 비밀 작전이 전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냥 재창조를 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6절에 하신 말씀의 개념이에요. 예.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창세기 1장 26절의 그 말씀은 삼위일체의 개념이 다 들어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셔서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보다 우선된 것은 바로 창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보다 우선된 거, 창조. 여러분, 창조가 있어야 구원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창조가 있어야 구원도 있어요. 근데 창조 없는 구원을 우리가 말하고 싶어 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창조가 먼저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창조가 먼저예요. 구원은 선물이고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창조는요, 구원 이상의 은혜예요. 구원 이상의 은혜. 근데 악인들은 이 창조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죠. 근데 창조가 진짜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는 이미 창조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까지도 과분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창조당했어. 하나님께 창조당한 피조물이야. 그러면 피조물이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어떤 존재, 이 존재만으로도 이게 은혜가 되면 그 다음에 구원은 사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티끌의 자리라고 하고 먼지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당했는데 나는 티끌이요 먼지입니다라는 자기 분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은혜, 구원의 은혜까지도 과분하게 여기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안 시켜줘도 내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어야 믿겠다는 거예요.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예수여야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 발상 자체가 벌써 인본주의적인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를 먼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창조. 그냥 존재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 그런데도 인간이 죄까지 져요. 죄까지 졌는데 또 구원까지 시켜주신대. 도대체 은혜가 몇 번이에요? 창조의 은혜만으로도 벅찬데 거기다 구원까지 시켜주시는 선물까지 주시니 우리가 교만할 틈이 있습니까? 네. 교만할 틈이 어디 있어요? 야,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지? 물론 제가 교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도 자꾸 까먹거든요. 내가 창조된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끝없는 은혜를 부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창조의 은혜만으로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창조의 은혜도 모르면서 십자가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창조된 그 자체도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겐 그 창조가 저주예요. 창조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창조물인데 누구에게는 그 창조가 은혜이고 누구에게는 그게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십자가만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바른 복음을 접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소개를 받거든요. 이 어느 목사님이 어디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하고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러면 굉장히 소개를 많이 시켜주세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럼 어떤 분들은 정말 십자가만 파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무시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만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분만 이거고 나머지라 그러니까 안 되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무시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면서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설교하면서 많이 배워요. 어떤 목사들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 가서 다 배워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내가 배운 것들을 펼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요, 사실 졸업하면 다 까먹어요. 그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면서 많이 배운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재창조를 당하는 거예요. 재창조를 당하는 거. 구원은 그 아들 예수께서 그냥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구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분명히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 구원의 길이 없는 존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그 사람들 타락을 하잖아요. 왜 타락했습니까? 창조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창조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고 창조의 은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저와 여러분 타락해 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창조의 은혜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불평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저는 이렇게 월급이 적은가요?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요? 응? 어제 우리 집사람이 또 자동차를 범퍼를 날려먹어가지고 또 생돈이 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요? 근데 뭐예요? 이 자체가 창조의 은혜를 저버린 거죠.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집사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창조의 은혜를 늘 저버리더라는 거죠.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로 모든 인간들을 쓸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창조의 은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작전이 이제 십자가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의 은혜도 회복되고 창조의 은혜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은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창조다. 구원은 재창조다. 창조의 은혜 모르면 구원받은 은혜 그거 가짜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두 가지 타락이 전부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창조의 은혜도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배우고 창조의 은혜도 배우는 곳, 그곳이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도이고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가면 창조의 은혜가 없는 인간들에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이 없는 곳에 어떤 이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죠. 노아. 그럼 여기서 노아가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또 생각해서
노아를 인간의 대표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아, 노아는 인간들의 대표야. 은혜 받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를 부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인간의 대표로 이해하세요. 그럼 그게 성경 잘못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아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내시면 마귀가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요, 인간의 대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의 은혜, 끊어짐이 들통났기 때문에 노아가 인간의 대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인간의 대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우리가 잘못 끼우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횡설수설하는 소리로 들려요. 네, 그렇지 않아요? 성경 66권 일독 하신 분 많이 계시죠? 다 읽고 나는데 무슨 얘기지? 횡설수설하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라는 거, 바벨탑 사건에서 그 말이 혼잡해지잖아요. 못 알아듣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듣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말이 다시 회복이 되죠. 방언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 하나로 다 알아듣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필요한데,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아니라 인간의 대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방주는 뭐예요? 방주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방주는 십자가. 어떤 분들이 이제 방주를 교회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주도에 가면 방주 모양의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진짜 방주 모양으로 진짜 멋있게 지어놨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물도 진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방주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방주는 십자가를 표현한 게 교회를 표현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예수가 방주이고 그 노아가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드는 거,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골고다 위에 방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구원을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모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방주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방주가 교회라면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방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열심히 우리가 출석을 하시는 분 계시죠? 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세요. 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예수님을 말하고 방주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거의 다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것이지 인간의 대표, 인간의 모형이나 인간의 모범이나 어떤 행동, 닮아감, 교훈 뭐 이런 걸 주려는 성경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예표인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식구들이 이제 주렁주렁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식구들이 주렁주렁 마누라도 들어가고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다음에 막내아들, 그다음에 며느리들 1, 2, 3 이렇게 다 같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더니 주렁주렁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이 노아를 저주의 바다에서 이제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거. 그러니까 노아를 구원했더니 그 저주의 바다에서 8식구가 주렁주렁 이렇게 딸려서 올라오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식구들만 딸려옵니까? 짐승들까지 쭉 딸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정한 짐승들까지. 걔네들은 좀 그냥 부정한데, 그러니까 왜 그 성경에 보면 뭐 정한 것은 7마리, 7쌍, 그다음에 부정한 것은 1쌍,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또 한 쌍만 태웠다, 막 성경이 막 오락가락한다, 막 그런 걸로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사에 필요한 짐승들만 여러 마리를 태운 거예요. 7쌍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중요한 건 부정한 짐승까지도 노아로 인해서 살아난다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를 구원했더니 그 부정한 간음한 교회들이 쭉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간음한 교회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처지에 계십니까? 난 노아였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부정한 짐승.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복음을 이단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내가 노아처럼 은혜 받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하시고 예수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을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만 사랑하세요.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세상의 성도만. 근데 그냥 보편적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시면 처음부터 지옥을 만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만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 딸려오는 그 식구들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격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각 개별적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는 이 개념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전부 다 비유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밀이라고 얘기했고 작전이라고 얘기했고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운 설교라. 그런데 삼위격의 하나님을 서로 같은 인격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옷만 갈아입고 막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됐다가 또 성령 하나님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막 신분을 세탁해. 똑같은 분인데 신분을 세탁해. 요런 방식이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적 사상이에요. 요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삼일체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인격체로 보는 방식이 그게 영지주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허락하신 가족의 개념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어떤 개념이냐면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비유로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예수 하나님을 독생자,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다 표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너무 초등학생 놓고 하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나요? 너무 무시하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실제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가 낳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은 성령님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표현. 이거 어렵네. 그러니까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좋은 예를, 이미지를 이미 주셨어요. 삼위일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성경에서 이미 다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의 개념의 그런 어떤 삼각관계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예를 삼위일체를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전부 이단들은 이 좋은 예를 다 무시하고 뭐 성부 하나님만 최고다. 막 이렇게 하는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막 요새 그런 것 있잖아요. 안상원 그쪽 라인에서 나온 어머니 하나님 교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다 잘못된 이단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한 다른 인격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인격체. 그러니까 아버지 호랑이가 아버지 호랑이가 호랑이죠. 아들 호랑이는 호랑이죠. 네. 둘 다 호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인격체를 가진 호랑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도 하나님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격이라 그래요. 다른 위격, 서로 다른 위격.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다 표현해 주고 있고요. 세 분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체인데 그럼 뭐가 같으냐? 창조의 방향성이 같으신 거예요. 창조의 방향성. 그리고 이 비밀 작전의 방향성이 같으신 거예요. 구원의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향성이 같은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방향성을 선포하는 그 방향성이 세 분의 하나님이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별적이란 얘기죠. 개별적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예수님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없는 예수님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만 너무 파다 보면 하나님 다 제껴. 하나님 제끼고 성령님 다 제끼고 무조건 십자가에 주대신만을 높여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없는 예수님은 우상입니다. 그냥. 예수님 없는 하나님도 역시 우상이에요. 성령님 없는 모든 교리적 논리, 해석 전부 우상이에요. 세 분은 서로 연합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삼신론이 아니에요. 삼신론. 세 개,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보다. 삼신론인가? 아니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 달린 그런 하나님인가? 무슨 괴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서로 개별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삼신론 쪽으로 힘을 실잖아요, 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삼신론을 주장한 그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삼신론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다. 요즘도 이제 어머니 교회, 뭐 아버지 교회 막 이런 거를 분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삼신론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사벨리우스 같은 사람은 이제 양태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인데 옷만 갈아입고 성령 됐다가 막 같은 인격체다. 성령 됐다가 예수 됐다 막 이렇게 하는 거다. 같은 인격체다. 둘 다 이단입니다. 둘 다 틀린 이단이에요. 왜 삼신론이 될 수가 없냐면 서로 다른 인격체를 가졌는데 삼신론이 될 수가 없냐면 아리우스가 그걸 놓쳤어요. 제가 아리우스랑 같은
그 시절에 살았으면 제가 얘기를 해줬을 텐데, 아리우스가 그걸 놓쳤어요. 뭘 놓쳤냐면, 개별적인 세분의 위격이 있어야 삼신론이 될 수 있잖아요. 개별적인 세분의 객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신론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객체를 인정해야 삼신론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핸드폰이라는 어떤 물체, 요거는 객체가 있잖아요. 저거는 핸드폰, 요거는 물컵. 이런 객체가 있어야 삼신론이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소부재, 객체가 없으신 분, 이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객체가 없기 때문에 삼신론이라는 정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객체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객체가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빛은 객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객체가 없어요. 밤에 여기 복도에 CCTV 있잖아요.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한 치 앞도 안 보여. 근데 저게 적외선 카메라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다 보여. 누가 오는지. 그 뭐예요? 그 안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사실은 뭔가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객체가 없는 빛. 그리고 성령님을 불이라고 표현하죠. 역시 객체가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리고 바람이다라는 표현도 하고요. 바람. 하나님 바람이다. 전부 하나님은 객체가 없는 분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신론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 개로 쪼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의 위격을 가진 하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삼신론을 증명해낼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죠. 없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머리로는 성경의 증언처럼 삼신론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니 목사님 인격체가 서로 다르면 삼신론이 맞잖아요. 그러나 객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 분은 그냥 서로 다른 하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객체가 없으면 어떻게 또 서로 다른 인격체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기하면서 이제 양태론을 또 주장하게 되는데,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제. 그래서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영역. 그러니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객체가 없으신 분인데 객체를 만들어내시는 분. 와, 이게 놀라운데 이거 논문으로 써야 되는데. 객체가 없으신데 객체를 만드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만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작품인 거예요. 객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객체를 만들어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외계인이 아니다. 외계인은 무에서 유로 창조해낼 수가 없고 객체가 없는 존재에서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객체가 없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거라고요. 객체를 만들어내시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객체를 본인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가 좀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면 뭐 사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가 돼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의 은혜를 모르는 쓸어버려야 할 대상이지만 악마가 생각할 때도 맞다. 인간들은 다 쓸어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비밀스럽게 이 삼위일체의 객체를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구원의 대상이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꿈꿀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도 꿈꾸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의 소망도. 죽는 순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무익한 종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객체로 개입하셔서 성도를 구원해내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면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 앞에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 사고에서는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인데 예수라는 인간의 옷만 잠깐 입고 와서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내가 좀 이따 이제 부활해야지, 요런 죽음인지,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부활이 없는 죽음으로 죽으셨는지, 이거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곧 부활할 건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잠깐 참으면 되지. 이렇게 죽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연기를 잘하시네. 곧 부활하실 양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연기를 하시네.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영지주의적 사고예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죽음입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부활이 없는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6시간만 빡세게 버티자. 내가 버텨야지. 6시간만. 내 힘으로 버텨야지, 내가.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번지점프 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밧줄을 묶고 뛰어내리니까 무섭긴 하죠. 그럼 예수님이 정말 번지점프 하듯이 안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곧 부활할 거 알면서 뛰어내린 그 번지점프 격의 십자가였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아니면 밧줄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요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은 밧줄 없는 점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고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철저한 버림받음이었고 철저한 지옥이었습니다. 철저한 죽음이었고 번지점프 하듯이 어떤 죽음을 흉내내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힘으로 살아나지 못할 버림받음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부활하지 못하는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본인 힘으로 부활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실 능력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걸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전.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전개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는 마시고,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한 구원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한 구원론. 예수 너는 완전히 죽어. 완전히 죽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은 너는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게 네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럼 뭐예요? 부활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를 얘기하셔야지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예요. 죽는 것까지가 다 이루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그 다음에 부활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요게 약속된 구원의 작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 철저한 버림받음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지만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부활할 수도 있지만 기다리신 거예요. 무덤 속에서. 그래야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하는 방식이 되잖아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인간, 내가 아니라 예수였구나. 요걸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신 그 선포,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공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 사탄이 그러겠죠. 예수를 왜 구원해? 그러면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나는 인간을 구원한 적이 없어. 라는 공의가 세워진다는 거죠. 공의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부정한 짐승인 교회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셨더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이 간음한 이 교회들을 끌어안고 다시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난해한 말을 성경에 한 적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막 전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갔으니까 지옥에 가서 다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구원해 내신다. 막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건 천주교적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창조의 은혜를 모르고 아까 창조의 은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의 은혜를 모르고 방주 밖에 있던 자들이 베드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의 은혜를 모르고 방주 밖에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없던 자였는데 그런 벌레만도 못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완전히 지옥을 경험하시면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내가 부활할 거야, 나 살아날 거야, 번지점프 하듯이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지옥에 내려갈 정도로, 지옥을 경험할 정도로. 그 얘기를 베드로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 바깥에 있었던 창조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솔직히 나는 창조의 은혜를 알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분 있어요?
나는 창조의 은혜를 알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창조의 은혜는 아니었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러면 천국 간대. 그 은혜 감사하구나.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복적인 이유로 교회 가면 성공한대. 어떤 사람은 은사 때문에 거기 교회 가면 뭐 병고침도 받고 뭐 그런 것도 있대. 이게 전부 뭐냐면 창조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뭐예요? 방주 바깥에 창조의 은혜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방주를 만드시고 강제로 그 방주 안에 타게 하시는 거죠. 강제로 타게 하는 거. 그래서 강제로 타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8 식구고 그 다음에 암수 한 쌍씩, 부정한 짐승.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만 부활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수만 부활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품고 있는 그 교회는 자발적으로 탄 게 아니라 전부 은혜로 타는 거야. 그래서 노아라는 예수님의 예표로 구원의 길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의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 있죠. 주례할 때만이 하는 얘기.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음란한 여자인 교회와 한 몸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예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다. 이 설명을 하니까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믿어도 구원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구원 없어. 율법대로 살아도 구원 없어. 교회 다녀도 구원 없어. 성전 가서 아무리 제사 지내도 구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 중에 우두머리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죄인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으로 친구를 만드는 것, 그게 다 십자가의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부활하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네. 역시 예수님을 누가 살려주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싶죠. 예수님이 스스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싶죠.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성부 하나님 없는 예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인데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지금 우리 읽었어요?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작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구원의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것이 삼위격의 하나님의 공동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 빼버리고 싶어요. 성부 하나님 빼버리고 성령 하나님 빼버리고 예수님만. 복음주의 쪽에서도 개혁주의 쪽에서도 그게 조금 너무 강한데 조심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동일한 위격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비밀 작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만드신 분들이 예수 혼자의 작품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한 말 다 있죠? 네, 제가 한 말 다 있죠? 우리는 예수님에 꼭 붙어있는 지체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를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살려주셨는데 우리 성도가 그 예수에 꼭 붙어 있었더니 구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와 우리는 한 몸으로 그냥 있는 거죠. 십자가에 붙어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와, 퍼펙트하게 또 바울이 또 얘기해 주고 있죠. 이 로마서에서는 뭘 믿어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병 고치는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대충 죽은 예수 말고 번지점프하면서 죽은 예수 말고 완전히 죽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조차 할 수 없는 예수. 부활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조차 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러니까 마을로 돌아갔을 때, 탕자가 마을로 돌아갔을 때 마을 입구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두드러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조차 못할 그 탕자를 따라가는 사람, 성도, 환영받지 못하는 힘없는 예수를 믿는 어떤 자, 하나님이 살려줘야 살 수 있는 그런 무력한 존재로서의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냐고요? 안 믿잖아요. 부활해주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보내주는 예수를 믿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내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무기력한 아무 능력, 부활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예수예요.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못 믿겠어.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현대적으로 풀어서 조금 설명드리는 것 뿐이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런 십자가에 죽은 무기력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도 구원 없고, 예수님이 혼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는 영지주의적 믿음도 구원이 없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휴거를 기다리잖아요. 이 세상 살기 참 더럽다. 빨리 예수님 오셔서 나를 휴거해 가시기를. 요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자기를 위한 구원의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완전 무기력해 죽은 아무 능력을 못하는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배신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십자가에 죽은 무기력한 그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빌라도 찾아가셔서 막 쓸어버리고 유대인들 혼내주고 천국 천사 막 보내가지고 왕으로 등극하고 그런 예수를만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가짜라는 게 폭로당하는 거예요. 부활조차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난 그런 예수님 그래도 믿어진다. 나는 정말 솔직하게 천국 가서 다 사막인데도 예수님 계시다면 나는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 라는 믿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바로 진짜 신부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새 약간 좀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혜원 목사가 밑도 끝도 없이 부활을 믿지 말라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부활을 믿어야죠. 왜 안 믿어요? 그걸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의 가치를 챙겨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요. 그럼 바로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갈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그걸 음란한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좀 어디가 좀 이렇게 불구가 됐어. 장애를 입었어. 무능력해. 이제 저 인간은 이제 돈도 못 벌어다 주겠고 이제 끝났겠구나. 그럼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 물론 현실로는 가야죠. 현실로는 가야 되겠죠. 네. 그걸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손가락질 없어요. 지가 가겠다는데 뭐.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이야기들의 의도는 그걸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더 이상.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끝났어. 그러면 다른 신을 찾아가죠. 요걸 음란하다고 한다고요. 음란하다고. 그런데도 그 남편이 좋아. 돈을 좀 못 벌면 어때? 난 당신이 좋아. 좀 몸이 좀 불편하면 어때? 내가 멀쩡한데. 난 그래도 당신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지 않더라도, 부활시켜 주시지 않더라도 나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가 좋아.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 뭔가 잘 없어. 막 범퍼를 날려먹고 그래도 그래도 별로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 남자에게 향유 옥합을 깨 부셔서 그 머리에 붓고 씻고 하는 것, 그걸 성도라고 한다고요. 성도.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 명예, 권세, 재산, 이런 것을 탐하는 자체가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지옥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갔는데 너무 좋아. 막 맛있는 음식들도 있고 막 폭포도 흐르고 널브러져 있어. 근데 먹을 수 없다면. 사과가 너무 탐스럽게 열려 있어. 따서 먹으려고 했더니 유리로 된 이거야. 그 모형이야. 먹을 수가 없어. 시원한 냇물이 막 흘러. 막 잘잘잘잘 흘러. 그래서 손을 떠서 마셨더니 짠물이야. 먹을 수가 없어.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먹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모든 곳이 사막이에요. 물 한 잔 먹을 데도 없어. 그런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와서 갈증나지 않는 곳.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이 조금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밑에서 막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하고 있지만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천국을 이제는 꿈꿔야 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악인들도 해요. 의인들도 하고 악인들도 부활해요. 다 죽는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해요. 악인들 부활했을 때 그 복음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기대한 게 아니라 막 자기가 믿는 나름대로의 종교의 그 어떤 죽음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스님들이 극락을 기대하잖아요. 극락. 극락. 딱 갔는데 막 너무 좋아. 근데 다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다 그런 곳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히 버림받으신 것이고 돼지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철저히 버림받은 단 한 사람, 친구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 상태로 내려가신 분. 저와 여러분이 돼지우리에서 탕자를 봤어요. 돼지우리 근처에 있다가 탕자를 봤어. 쟤 나하고 그때 나 밥 사줬던 탕자네? 그럼 도와주셨을 것 같죠? 야, 너 여기서 이렇게 됐어, 왜? 야, 밥도 못 먹어? 야, 일로 와, 내가 밥 사줄게. 막 이런 친구가 되어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는 거예요. 탕자는 친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그런데 완전한 죽음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듯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강제로 친구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신부된 교회로 그냥 구원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적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습니다. 평생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벌써 질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마다 인간을 주인공으로 약을 팔잖아요. 약을 얼마나 잘 파는지 몰라요.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아요. 누구의 예표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활의 복음을 오늘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부활이 없는 부활을 믿으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로만 그 부활이 완성되는 그 믿음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